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처럼 역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은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그 권력을 갖고 군사가 많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역사의 왕들이 평가를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이 사무엘까지가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고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면서 약 350년간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왕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때가 BC 1050년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한 350년 기간 동안 사사 시대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할 왕이 없었고 세상에는 왕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좋을 대로 각자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섬겼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서로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를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평생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를 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듯이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로 연결되어 갑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며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삶을 이끌고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형통하게끔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에메트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집을 소개를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원래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를 뒀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을 했죠. 근데 여러분 사사 이 시대에는 정말로 이렇게 타락했어요. 모든 풍조가 그러한 타락된 그러한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 내인들도 뭐 처불두교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사사기 시대의 풍습 자체가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두고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뭐 사사를 봐도 뭐 사사의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어쨌든 여기에 엘가나 집에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나라는 사람과 브린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가 첫째가 되겠고요. 브린나가 두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브린나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몫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보니까 브린나는 한나를 갖다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뭐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양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뭐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 이룬 그런 공적과 행적이 있다라고 그것을 내세우고 또 자녀를 내세우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임실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임실하게 했다 하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브린나가 아주 격분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여러 가지 위세를 떨었겠죠. 근데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합니다. 언제나. 근데 여러분 엘가나라는 남편은요 참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잖아 하면서 그 아내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엘가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실로로 올라갑니다. 그때 실로에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사의 기도가 또 나옵니다. 2장에서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토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였는데 엘리는 몸이 뚱뚱했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속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하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보고 있는데 막 입만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것 같고요. 술 취한 자처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니까 틀림없이 낮술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잘못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는 우리가 다음에도 이제 내일 새벽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하나님께 민감하고 영적인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행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영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잘못된 진단을 또 영적 진단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나올 때에 영분별함에 대한 은사를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날을 살아갈 때는 이 분별의 영 분별의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잘못된 그런 진단을 하고 또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기 쉽고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엘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심정,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듣고 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마음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 울분, 또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고통,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지금 토설하고 있는 그런 한나를 향해서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그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 잘못 판단하고 술 취한 줄 알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한나의 그런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소리가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니까는 다시는 이제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지도 않았는데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했던 그런 말, 엘리의 위치는 보니까 뭐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주의 종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또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한나를 세우기 위해서 엘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를 하나님은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막 머리를 맞대며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들이 구상을 하잖아요. 못을 박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런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행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했다고 하고 그 통로가 됐다고 해도 그 자신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역시 그가 심판받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공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을 우리가 그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명 한 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한나가 갔어요. 이제 엘리의 말을 듣고 가서 마음을 놓고 근심을 다 이제 버리고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토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위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9절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도의 아들이었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제 엘가나 집이 해마다 여호와께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애가 젖을 뗄 때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마 젖을 떼는 기간 3년 정도 봅니다. 3살 정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일을 행합니다. 오랜만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 있습니까? 불인 나이에 그런 위세 속에 밀려 있다가 자기도 아들을 가졌는데 이제 남편도 사랑하겠다, 아들도 있겠다, 너무나 뺏기고 싶지 않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 엘리에게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2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27절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삼손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세례요한도 이 세 명이 성경에 나타난 나실인이다 그랬죠. 네,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 바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이제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2장이요. 너무너무나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내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압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반석이 없음이니이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거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를 부러워하면서 막 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히브리서 12장에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거룩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게끔 하기 위한 것임이 그 첫째임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교만한지 누가 오만한지 막 입으로 떠들고 자기를 높여도 교만하게 자고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해도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땅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오해를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한나는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괴롭힘을 받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입을 닫아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면서 사는 이 말씀 속에 이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치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막 눈에 이렇게 막 그게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 정말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금 코람데오 신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곧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6절로 내려가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역시 우리는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행한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한나는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이에요. 땅의 기둥들 하반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1절부터 10절이요. 하나하나를 묵상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달아옵니다. 그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레미야서 17장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찬양하듯이요. 이 한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그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커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너무너무나 적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에서는 그 영화로우신 보좌인 영광의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인 영광의 하나님,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나가요, 1절부터 10절까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10절에도 나와요. 보니까 10절의 중간쯤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반대로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을, 삶도 역시 그 열매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를 얘기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닫는 자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홈리와 비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했던 일을 자세히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1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죠. 다 큰 거죠.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심히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컸던 건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운 거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공산당이 그들이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을 못하게끔 방해하는 것이요, 가장 큰 죄임을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막 나오잖아요. 막 갈고리로 올려가지고 자기가 먼저예요, 하나님보다도요. 자기의 그런 욕심이 먼저고요. 생고기 내놔라, 기름도 태우기 전에 하면서 막 다 안 된다 그러면 뺏어가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나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희생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그 제사장들의 그 기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갈고리를 손에다 가마에 막 찔러서 걸려오는 것을 아무거나 자기들의 몫으로 취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거요. 이 희생 제물 중에는 반드시 삶은 고기를 자기 몫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삶기 전에 날 것으로 고기를 취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가 우선이다라는 거. 이것은요. 여호와의 제사.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 심지어 여러분 이제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보니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것을 또 누구의 손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주냐면요. 그 엘리를 통해서 또 하는 거예요. 엘리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마다 옷을 갖다 주니까 올라가니까 엘리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 후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한나에게 이러한 복을 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엘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제사장 갔는데 왜 엘리를 통해서 할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이와 같이 근다고 해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를 위해서 엘리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시될 것 없어요. 우리가 어떤 큰 일, 무슨 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공적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여 나아가야 되지. 행위나 우리가 행했던 어떤 공적과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은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이 원래 세상을 육신을 쫓는 삶을 살게 될 때 탐심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음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세상에 다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뭐 소문이 막 다 나겠죠.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물론 엘리가 그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야, 이 소문이 지금 좋지 않다. 내가 이 소문을 다 듣고 있다. 하면서 너희들 조심해라.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한 뭔가를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 누가 이 일을 강구하겠느냐. 그러니 조심해라. 근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전제자적 시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가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이 말은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위치에 놓는 것은요, 다 우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아들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마음 가운데 더 먼저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내 아들들을 놓는다 그러면요,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위에 다른 것을 놓게 될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엘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갖다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중심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무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사무엘을 나타내기도 하면서요,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구히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내 뜻을 뜻대로 행할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곧 새 언약 백성임을 또 알게 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또 자비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를 찾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